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알려주고 장리를 말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는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부분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 쓴다, 미국말을 쓴다, 또 일본말을 쓴다 이렇게 다른 언어도 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실 때에도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각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 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또 눈과 귀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인가 야구장에 간 기억이 있는데 그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데 야구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보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응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술 갖다 놓고 술 먹으면서 계속 농담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관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야구를 보지만 사람들마다 관람할 때의 그 취향이 다 다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각 교회마다 또 각 성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잘못됐다, 여기는 옳다, 이렇게 할 것이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무지개가 떴을 때 보면 빛깔이 일곱 빛깔이라고 그랬죠. 일곱 빛깔이지만 그것이 다 햇빛을 드러낸 색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석영에 보는 햇빛이 다르고 또 해가 뜰 때의 빛도 다르고 중천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 또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까지 분별력이 많지 않을 때에, 그러나 활동력이 왕성할 때 있죠. 또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은 생겼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볼 것은 성령은 장리를 말씀하신다 했는데 장리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네가 이틀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한다, 12일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도 떠올리게 하시지만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책망해서 우리를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과거에 우리를 얽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올가매고 장애가 되니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과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거를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원래 목적은 앞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장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다른 것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장래를 말한다 그럴 때에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정론적인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겨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 중에는 대부분이 가능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해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론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봉을 인을 떼면 두 번째를 떼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는 이 결정적인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결정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말할 때 너희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일을 한다 할 때가 결정적인데 그럴 때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결정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것도 물론 성경에 흐르는 신앙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주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에 줄기를 붙잡아야지 가지를 붙잡으면 위험하잖아요. 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줄기를 붙잡아야지 가지를 붙잡으면 위험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극히 가지적인 말이다. 우리가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오늘 말씀 14절에 그가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난다. 이 참 어렵죠. 성령이 주의 영광을 나타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해 죄를 부를 때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치료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몸이 치료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몸이 낫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 지향으로 살 때의 문제가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배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래 건강만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픔의 강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물질의 복을 얻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가난의 강을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를 믿을 필요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 오중 복음인이
삼박자 축복이니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주호기 목사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죠. 우리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꾸셨는데, 문제 뭐냐면 그 분이 쓰임받는 것은 그 시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에, 병원에 갈 수 없을 때에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의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의 건강, 치료를 원했어요. 예, 그때는 그것이 맞았어요. 그때는 보험도 거의 없었고 국민소득이 1,000불, 2,000불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이 80년대, 90년대 멈춰야 되는데 그 신앙을 2000년대까지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1980년대 때에 여러분들 저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그 당시 옷의 특징이 있어서 어떤 옷의 특징이 있었냐면 여자들의 옷이 옆에다가요 뽕을 많이 넣었어요. 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몸이 되게 크게 보이게 하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 그 옷을 입었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큰 사람이다, 나 얕보지 마라, 이런 철학이 있었거든요. 옷을 크게 입음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옷을 크게 입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옷을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옷 대신에 차를, 큰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옷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니까 더 이상 옷을 크게 입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있어요. 뭐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특정한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거죠. 이 신앙도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가난할 때에는 물질, 아플 때에는 건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으러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높은 지위를 얻으러 그랬고,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양식의 문제를 풀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마다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치료자로 맞고 또 때로는 어떠한 그 물질의 복을 풀어주는 분인 게 또 맞지만 그건 부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치료자라 그러면 아플 때만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돌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라고 할 때에 원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원래 구원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가 보네요. 근데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에 일으키시고 제자를 향하여 먼저 가게 하시잖아요. 제자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오라 그랬어요. 오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 건져주셨다는 말이 구원이에요.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건져주셨다는 말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도 되겠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 속에 빠져 살 때에 그 생각 속에서의 건짐도 되겠고, 때로는 내가 건강으로 인하여 내 삶이 비추게 되었을 때에 그 건강 가운데서 건지심도 역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이잖아요. 영혼의 건짐도 되겠고, 생각이 건짐도 되겠고, 내 마음이 어디 치우쳐 있을 때의 건짐도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치료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진단이잖아요.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미 진단하셨기 때문에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진료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는 없어요.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미 진단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시는 것이지, 우리 삶의 문제를 모르신다면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주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건지시는 분인데,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문제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친구들도 내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다면 구원의 범위를 무척이나 축소시키는 게 돼요. 원래 구원의 의미는 물속에서 건졌다, 얼음 속에서 건졌다는 것이 되는데, 그 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로 건짐을 말하는데, 건지기 위해서는 어디 빠졌는지를 알아야 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이 어디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푹 빠져 있는데 부모가 몰라요. 모르면 건지지 못하잖아요. 엉뚱한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정확히 아신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건지셨다는 것은 건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건짐을 받은 상태, 구원을 받은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지는 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두 가지. 하나는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고 나면 물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문제가 없어진 걸 생각해요. 또 하나는 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물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거기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요. 어렸을 때에 멀리 보고 싶지만 키가 작으니까 이 담이 있으면 담 때문에 저 담 너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자꾸 뒤꿈치를 들고 보려고 안 보여요. 그러면 담이 없으면 저 멀리까지 볼 텐데 그래요. 그런데요, 성장하고 나면 담은 그대로 있는데 키가 크니까
담일수록 문제가 되잖아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가 있는데 이 담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 때에 담장을 허물 수도 있지만 내가 성장해서 담보다 키가 더 커지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는 어떤 식으로 건지실까? 물론 담을 허물기도 하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질병이 있을 때에 질병을 고침을 통해서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할까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께서 치료해 주지 않았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려고 3번 기도했지만 주께서 듣지 않았다. 왜 기도했냐? 그것이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기도해서 다른 사람은 낫는데 왜 당신은 안 낫냐?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치료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때에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주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셨죠. 이것이 있는 이유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임한 다음에 바울은 더 이상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 뭐예요? 문제를 뛰어넘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나를 건지심을 알게 해주시는데 건지실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담을 없애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게 하심을 통해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 뭐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막 돈을 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템을 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게임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더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수준에 올라가야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문제로 여겼던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예수님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주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가만히 있고 벽이 허물어지기를 물속에 빠졌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기를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고 옆에 무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적당히 알아야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내 지식,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음식이 안으로 들어오든 누구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음식 안 먹는 게 낫죠. 먹고 나면 다 설사하고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먹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에 맞게끔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포용하는 능력을 말하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임금님이나 당나귀라고 하는 그 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임금님의 귀를 보고 당나귀 귀인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그 비밀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머리를 안 감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가만히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데 담아둘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내가 이거 아는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어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이 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크게 부딪혀 본 적 있으세요? 부딪히면은요 순간 아파요. 그리고 별로 아픈지 몰라요. 근데요 하루 지나고 나면 더 아파요. 근데 그 멍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고 날 땐 별로 안 아픈데 사고 나서 며칠 지나면 지나서 더 아파요. 맨 처음엔 다시 말할까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감당할 것 같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도 그래요. 이것을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 할 때 아니야 나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실까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서도 기차를 타는 것이지 택시 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택시는 내가 돈을 더 지불하면 오라고 하는 대로 다 와요. 그러나 기차는 내가 기차역에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면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켜고 운전하며 가신 적 있으세요? 운전하고 쭉 가다 보면 방송이 잘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 인천, 부천에서 서울도 잘 나와요. 그런데요
저기 이제 경기도 끝쯤 가잖아요. 충청도쯤 가면요 주파수가 찌질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래요? 거긴 주파수가 달라져. 거기는 다른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나요. 그렇죠? 주님의 역사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지역에 따라서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에 맞춰서 마주하는 일에 따라서 신앙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평소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하면 주파수를 바꿔야 더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확신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전한다는 말씀이 삶 가운데 다가오겠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은혜를 기뻐했어요. 기뻐했지만 내가 마주하는 일이 힘들어지면 기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금 내가 마주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할 때까지 기뻤는데 어느 날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신앙의 주파수를 올리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보았더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네. 이 단계로 나가겠죠. 우리 신앙이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은 있지만 주님의 인도함은 택시가 아니라 기차를 타는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주파수를 높여야 될 때가 있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를 찾는 훈련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는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영광이 내 거다. 예수님의 거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물질, 건강이 다 예수님의 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 중심에 있는 대로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하시는 분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 누룩은 빵이고 우리에게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그럼 바리새인의 말을 쏙 빼놓고 누룩이라는 말만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에 바리새인의 말도 쏙 빼놓고 주의하라는 말도 쏙 빼놓고 누룩이라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없는 것에 관한 말씀이거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요. 그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그대로 듣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을 얻을 거야, 물질을 얻을 거야, 권력 얻을 거야, 자리 취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 복 받는다 그럴 때에 그 복이 뭘까? 물질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봐야 되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기쁨을 구한다 그럴 때에 물질이 드러나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웃는 거 보면서는 기뻐할 줄 알고,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그거 보고도 웃을 줄 알고, 자녀들이 컵을 갖고 우유를 먹다가 그 우유를 쏟았을 때에 그걸 보고는 웃을 줄 알고, 꽃을 보고는 웃을 줄 알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이 물질을 갖고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이 아닌, 주님이 내게 무언가 주실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기쁠 일도 별로 없겠죠. 예수님께서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시고 붙잡으신 걸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질 얻겠다, 권력 얻겠다, 이런 걸 생각했겠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다 알고 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있다, 주의 계획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랑 같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같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즉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물론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에 관대해요. 나 자신에 관대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많이 기억을 하고, 내 뜻대로 해서 잘 되지 않았던 것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내가 한 게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잘한 것은 기억하고 내가 못한 것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남에게 돈 꿔준 건 다 기억을 하는데 내가 돈 못 갚은 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하고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내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았더니
나 자신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감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건 아니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요, 맞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아니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나오죠. 근데 아니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왜요? 내 중심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로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넘어진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고 그러죠. 아프고 나면 달라져요. 왜요? 아프고 나면 그것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와 연관된 일을 멀리합니다. 창세기 16장 1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의 아내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에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철저히 순종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때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기뻤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좋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기쁨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든 거예요. 환경은 좋아졌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환경은 좋아졌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에 체육관 50명, 태권도장 50명에서 선풍기 한 대를 돌려도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선풍기 있으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에어컨을 싸게 틀어줘도 난리잖아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토록 환경이 좋아졌건만 그때보다 더 기쁘게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기쁨이 온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봅시다.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겼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졌던 아브라함의 그 가슴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채우고자 했는데 채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빈 가슴이 되면 알아요. 13년 동안 그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내 삶을
참혹하게 하는지를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넘어진 만큼 자랍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자신이 발견한 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에 넘어진 것조차 모른다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의 고백들은 이렇게 되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하는 것을 정말로 몸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처럼 하면 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넘어짐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 없다는 것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갖고 계시다, 그것은 주의 뜻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실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신앙의 주파수를 잘 맞춰나가야 될 것이고, 또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뜻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늘 이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거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